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가죠. 그냥 뭐 순식간에 어제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바로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10대 때는 시간의 속도가 시속 10km로 흘러가고 20대 때는 시간의 속도가 20km로 흘러가고 30대가 되면 30km로 흘러가는데 이제 4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50km가 되면 시속 100km로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60대가 되면 시속 120km로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에 곱하기 2, 2배의 속도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들한테는 10대 때는 10km로 그냥 흘러가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러지만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그만큼 막 2배로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높은 데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내려도 괜찮았는데 이제 잘못해서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청춘이 정말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젊음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점점 이렇게 들의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과 우리 아내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저녁이 되면 아픈 허리를 붙잡고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고 아침이 되면 또 뻑뻑한 허리를 조심스럽게 일어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웃기기도 하고 또 서글퍼질 때가 참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진짜 순식간에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만큼 짧으면 또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나이와 정말 비슷한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께서 전해주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에 숨겨진 그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의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할 때에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판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암송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대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요, 유대인들의 음식에 주로 사용되던 중요하지만 아주 적은 채소였습니다. 이런 적은 채소들에 대한 11조조차도 철저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채소들에 대한 11조조차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섬기고 물질로도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오늘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도 더러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이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수고와 나의 자랑이 되는 수고와 헌신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헛된 행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헛된 행실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런 헛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헛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은이나 금과 같은 귀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질 불완전한 것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도 사실 잘못하면 세상의 은과 금과 같이 언젠가는 없어질 불완전한 헛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먼저 확실히 깨닫고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 위해서 더욱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당연한 말씀을 다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합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함께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또 이러저러 삶의 어려움들이 오면서 그 처음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때로는 막 사랑이 막 딴 데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다가 점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차츰차츰 희미해지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맙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서 별 감동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처럼 변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오염된 행실을 헛된 행실이다 라고 하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헛된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도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러저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론이 딱 오늘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도들 앞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자꾸만 강대상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을 말하고 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게 뭐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인데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삶의 지침이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내가를 중심으로 자꾸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나의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섬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점점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열심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나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몰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1절에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도록 누가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소망을 가지려고 애써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하시고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믿음이 온 후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짓이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거짓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 우리를 누가 깨끗하게 하시고 누가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23절 말씀대로 진리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죠. 진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거짓이 없는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겨 봐야 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것은 세세토록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세토록 복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세세토록 날마다 찬송하고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세토록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날씨도 무덥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죠. 버거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뜨거운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